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할 차례죠. 마지막 대적이 제거될 것이니 곧 사망이다. 결국은 우리가 24절부터 본 내용이 뭔지 알겠죠? 사망은 곧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부활이라는 단어를 바꿔 쓰고 있는지 설명했잖아요, 서론에서. 이제 그걸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 부활 이야기하고 있구나.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뭐 부활이 왔는데 뭐 거기다가 재림으로 가고 뭐로 가고, 물론 부활 그러면 재림도 통하고 강림도 통하고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단어에 어떤 종교적인 그 단어들로 섞어 먹지 마시고 세뇌되어 있는 거 빨리 제거하세요. 제거하시고 프리덤을 외치십시오. 프리덤. 지금 15장은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가 새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다섯째 날에. 여러분, 물고기 만들고요. 새 되는 이야기 만들어 놨다니까. 왜 같이 만들어 놨겠어요? 당연 사람들이 하늘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육이 영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이 영이 돼야 된다니까요, 육이. 지금 15장 읽으면요. 막 춤을 춰야 돼, 진짜. 얼싸 좋네 하면서. 안 그래요? 단어에 묶여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그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다 뭘 이야기해요? 얼싸 한다니까요, 얼싸. 자유가 뭔지 얼씨구나 그래요, 그러고. 흥이 나야죠, 흥이. 두려워하고 떨고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있는 동안, 육이 있는 동안은 계속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으로 바뀌어보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영이 된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프리덤인데 무슨 뭐 걱정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러고 죽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프리덤을 얻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자를 읽으면서 문자를 넘어서 프리덤을 경험하고 있다. 영의 세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이라는 게 깨끗한 말이잖아요. 순수한 말이잖아요. 그게,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게 뭐지? 순수한 게 뭐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붙인 순수한 영 그래요. 조직신학에서도 영을 설명할 때. 재밌죠?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의 결론은 뭐예요? 영이시대요. 근데 거기다가 순수한 영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신에 대해서 그 비공유적 속성에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로 끝나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을 뭘로 설명할까요? 영.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근데 땅의 언어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만, 왜 그걸 절제시키는지만 배우셔도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알아져요. 알아져요. 그래서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최소한 한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한갑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한갑이 돼야 돼, 인생은요. 그래야
세상을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경험들이 아울러지면서 뭘 알아요? 아, 이런 거구나. 젊음은 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고 싶고. 저도 이제 철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하는 현장 가면 거칠어요. 막 욕도 하고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혈기가 왕성해요. 아직도. 자, 27절 보세요. 이는 그분의 발들 아래에 모든 것들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발등을 그래요. 발 복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은 아셔야 돼요. 구약 그러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약의 완성자도 되고 또 구약을 신약으로 넘겨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가 남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냥 사라져 줘야 돼요. 어느 차서까지나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차서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24절에 나온 그 단어들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다 예수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권력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와 다 예수.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세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 맞대결할 때의 모습. 빌라도 앞에서 여러분 그 당당한 모습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표현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4절에 표현된 것들, 예? 통치자, 권위자, 권능 이런 것들이 왜 예수가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들, 과거에 황제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왜 예수에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여러분 쉬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책이요. 구약 내용을 진짜 많이 알아야 되고요. 공간복음서도 진짜 깨뜨려야만 히브리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도 모르면서 어떻게 히브리서를 읽어요. 진짜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아주 닳고 닳고 그냥 진짜 암송할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히브리서가 말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줄을 그어가면서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멜기세덱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게 뭐예요? 지금 이 복종했다. 모든 것들이 복종되었다.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것들이 복종되어졌다. 복종되어진 것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예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왔다 그런 얘기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셔야 돼요. 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는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자. 양성의 신비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정의되는 순간.
한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를 내리면요, 힘 없는 자들이 말한 걸 다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게 교회사잖아요, 여러분. 양성교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양성교리를 가지고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예? 인자가 뭐고, 예? 복종하는 게 뭐고, 그 복종에서 예가 되는 게 뭔지 이제 아셔야죠. 이런 것들이 곱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이건 공간복음서 내용을 진짜 파헤친 분들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되어질 때에 또한 그때는 아들 자신이 그에게 복종한 모든 만물들에게 복종하게 되실 것이니. 맞죠? 이게 구속이죠. 그죠? 이게 예수가 하는 구속이죠. 그죠?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심이니라. 맞죠? 그리스도로 나온 거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 뛰어난 이름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가 아니에요. 뛰어난 이름은요. 뛰어난 이름은요, 그리스도예요. 오늘날로 하면요, 에클레시아예요. 알았죠? 에클레시아. 형제, 에클레시아. 이게 뛰어난 이름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 안에 모든 것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성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예?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세례, 알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예?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 이건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뭐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건 그냥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모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응? 우리가 봤죠? 10장에서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따라가며 강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세례 받은 자들. 그죠? 그 세례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알았죠? 그 세례 받은 자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한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10장 몇 절이죠? 한번 확인하고 가야지, 이런 거는. 예, 2절이네요. 예. 모세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러잖아요. 그죠? 또한 예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아, 이런 세례를 이야기한 건 이게 무슨 세례예요, 여러분? 새 것이 오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렇게 소개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엉뚱한 짓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가 유명한 성당 질 때 한 일이 뭐예요? 대신 세례하게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럼 신부가 가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유럽의 유명한 성당들 지을 때마다 돈을 기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헌금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하겠어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자백을 해야 편안해지잖아요, 심리가. 그래서 고해성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는데 사용했어요? 다 유명한, 지금 유럽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거잖아요. 그게 수입이잖아요, 정부. 여러분,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 예배당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돈 장사하고 있잖아요. 다. 들어갈 때 입장료가 싸긴 해요. 그래서 그나마 후손들이 먹고 살 방법이라 찾아놨죠. 한국은 어때요? 돈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돈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후손들이. 그러면 유지라도 할 거 아니야. 유지도 못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또 여러분, 대신 세례 받는다는 게, 제가 이 10장 2절을 인용해주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 받는 것을 인용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고 새 삶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넘어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는 양쪽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한쪽 속성만 있는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양을 하는 거죠. 그래, 너는 구약의 사람도 돼야 되고 신약의 사람도 돼야 돼. 그래서 예수는 인자로 와서 양성을 갖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지금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만드는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던 분들이 개신교로 오게 되면 물어봐요.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 받아도 되는지.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돈만 내지 마세요. 알았지? 그걸로. 헌금하지 마세요. 억울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알았죠? 네. 종교는 어떻게든지 뜯어내야 돼요. 신자들에게. 그래야 종교가 유지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읽자는 이야기는, 힘을 갖자는 이야기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프리덤이 없어요, 종교는요. 사피언스의 책에 뭔 이야기 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용당하지 말라는 게 사피언스가 해주는 말이거든요. 이용당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이용당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나. 저는 그냥 약간의 힌트를 드리는 것 뿐이 없어요. 약간의 힌트. 저는 이렇게 읽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데워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요. 열심히 기도도 해봤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봤어요. 돈 내는 일은 못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 외에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돈 내는 걸 못해서 아마 교회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 봉사는 해도. 교회는 봉사보다 돈을 더 잘 내면 등급이 높아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그래서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봉사는 했지만은. 저같이 봉사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청년 때에. 정말. 근데 헌금을 못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만 아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는지.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뭔지. 만일 죽은 자들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면 또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세례를 왜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죠. 예?
예수가 왜 세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을 위해서 받은 거예요. 왜? 사망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이 문장에 딱 오면은, 이 구절에 오면은 사망을 끝낸 거죠. 분명히 6절에서 사망을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해석해 주는지 알겠죠? 구약이 어떻게 깔끔하게 끝나고 신약을 어떻게 싹 넘어오는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지점이 있죠. 예수라는 시간이. 그죠? 이 완충 지점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완충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잘 읽기가 어려워요. 너무 쉽게 읽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 완충 지점을 알려면 구약의 지식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구약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거든, 율법을.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12살 때 율법 학자들을 놀라게 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지 아시게 되면은 이 완충 지점을 알아야 돼. 그래야 양쪽이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러고 놓고 구약을 다시 곱씹어보고, 그래서 이 완충 지점을 통과해서 구약의 내용이 나오면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부활이라는 관계, 은사라는 관계들, 뭐 지체라는 관계들, 이런 단어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 형제, 이런 것들을 프리덤을 외치라고 주는 단어들인데, 우리는 이 한 단어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 똑같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들인데 연결을 못 시킨다니까요. 언어의 유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의 유의는 언어를 넘겨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학적 용어잖아요. 언어의 유의는요. 단어들이 유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28조를 안 한 것 같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되어질 때, 또한 그때는 아들 자신이 그에게 읽었구나. 그 뒤에 곧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심이니라. 다 했구나.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37절 읽을 차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세례를 받았는지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알았죠? 이거는 그냥 성경의 차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세례를 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받은 세례.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받은 세례. 그래서 그가 부활함으로써 세례를 완성하는 거죠. 그죠? 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부활의 세계는 곧 거듭남이라고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단어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에서 참 많이 사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30절. 또한 우리는 왜 모든 시간에 위험 가운데 있을 것이냐.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항상 죽이려고 하는 자에 따라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따라다녔죠.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이 땅에서는 다 뭐로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을. 예수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받아요. 어떤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끝내는 일이기 때문에. 육의 시간을 끝내고 영의 시간으로 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협을 받을 때마다 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요번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어요? 위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위협이 어때요? 더 자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지름돌이 돼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단단해지잖아요. 성경 읽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협을 받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요. 나 자신에게. 율법이 공격해 오고요. 율법이 짐을 넘겨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그냥 예수가 받았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또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거기서 자유를 얻는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자재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원위법이 되면 좋겠어요. 이 땅은 그런 원위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에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게 그리고는 다시 유괴 시간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받은 찰나예요, 여러분. 근데 그 찰나가 어느 순간 되면은 더 길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여러분 그걸 고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육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살하라는 말 아니에요.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텨내야 돼. 알았죠? 네,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용법은 처음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가 가운데 있죠. 그리스도와 주는 어때요? 같은 용어죠. 그죠? 그러니까 완성된 말을 가지고 예수로 넘어오게 되고 그걸 다시 완성된 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용법을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에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명칭들,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요것만 알아도 신구약 성경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요 배경만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를 곱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에클레시아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에서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자, 형제들아, 그러니까 3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의 맹세니 내일 나는 죽는다 그래요. 그죠?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육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왜?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육의 시간이 단축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단축되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의 시간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영생이고 에클레시아는 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매일 경험하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에베소 3장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장이거든요. 이제 에베소 3장이 좀 더 깊어지겠죠. 이 구절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부활을 안다는 거는요,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곱씹을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에베소서 3장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지 알겠죠? 그게 육과 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땅에서 정말 행함이거든요. 땅에서의 온전한 행함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계속 곱씹어 먹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성경을 읽으면요, 날마다 죽게 돼 있어요. 훈련도 죽지 않아요, 절대로. 알았죠? 성경을 읽어야만 죽어. 알았죠? 날마다 죽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만 죽는다니까. 뭐 이게 훈련으로 된다? 연습으로 된다? 에이,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성경을 읽어야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죽였다 살렸다 해요, 진짜.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을 알기 시작하면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31절까지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